이 세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한 분 질문 같기도 하고, 두 분 질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본 질문 중에 제일 긴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덕현스님. 저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소위 바깥 도반, 바깥 세상의 팔로워입니다. 지난 주말에 심신의 쉼을 잠시 찾다 늘 책을 통해 만나뵙게 되었던 저희 영혼의 뜰 안에 간직했던 법정 스님을 10주년 입적 관련 말씀 영상들을 우연히 보게 되어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마음은 그분의 울리는 말씀과 함께 형언할 수 없이 밀려오는 감회들 속에 오늘도 그 잔영은 떨리고 있었죠. 남은 영상이 유튜브에 있었던지라 오늘 근무를 마친 후 잠시 법정 스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 뜻하지 않게 한 스님에 대한 인터뷰 제목과 함께 법정 스님의 제자라는 문구가 있어서 살펴보았지요. 바로 덕현 스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 할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단숨에 몇 개의 영상과 홈페이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혼자말로 법정 스님의 정신과 길을 이어주실 제자 스님이 혹시 안 계시는가 했었죠. 우선 법화림에 조인하기 위해 회원가입 페이지를 작성했으나 매번 실패로 돌아와서 이렇게 잠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용했는데도 잘 안 되었는데 어떻게 조인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외국에 계신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법화림의 전화로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법화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량에 찾아오는 길이나 법회에 동참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은데 사무국에서 그 전화를 낱낱이 받고 같은 안내를 똑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ARS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해보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또한 의대 교수로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생명, 생명체, 생명활동, 생활환경 등이 전문 분야죠. 이 가운데서 생명의 창조주, 소위 하나님이 생명체의 유전자와 세포에 어떻게 임하며 작업, 인도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제 분야의 동료들 또한 기독교인과 많이 다르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동료 학자들이 보통의 기독교인과 많이 다르다는 말씀 같네요. 그러나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종교인이 아니라는 뜻이 뭘까요? 대신 truth seeker, 구도자라고나 할까요? 생명, 존재, 그리고 삶에 관한 진리, 인생의 진선미, 인생에 관한 시작에서부터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등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죠. 스님의 말씀 속에서 공감대를 쉽게 찾기도 했습니다. 스님께 배우고 스님과 공감하며 나눌 여러 말씀들이 앞으로 많으리라 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인연이 닿으리라 믿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봉화의 법화도량을 찾아뵙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기가 몇 개월 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략한 소개는 한국에 기반한 대한생활습관의학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략히 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워낙 그런 쪽에 더디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제가 여기저기 해놓은 강의나 본문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질문거리가 있으면은 나중에 도량 오실 때 질문해 주시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오전 시간에도 초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교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고 거의 불교에 가깝다고 말씀드린 것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핵심이 무엇인가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의에 대한 믿음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누구나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거를 믿지 않거나 혹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오전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황당하고 겁주는 그런 이야기들 빼고 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가르침이에요. 너무나 평이하고 쉬운 가르침이죠. 원수라고 해서,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남이라고 해서 증오하고 반목하고 하지 말고 다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구약의 교조적인 도그마티즘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좀 이상하게 형편없이 만들어버린 것이 요한계시록 같은 실제로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교를 퍼뜨린다고 뒤에다 갖다 붙인 요한복음이. 근데 흔히 예수님의 그런 쉽고도 간명한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교인들의 그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거기에 반감을 가지거나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교묘하게, 더 공격적으로 기독교가 선교에 그렇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계속 그렇게 이슬람하고 경쟁하면서도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이나 선의, 인간성
이런 걸 무시하고 자기들의 믿음만을 강요해 온 거예요. 사실은 알라나 여호와나 이게 말의 차이일 뿐이지 가르치고 있는 신은 다른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 유태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기본적인 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적으로 반목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인가? 그 신의 이름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느냐, 알라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와 예수의 관계가 뭐냐? 예수와 마호메트의 관계가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죽이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반목하고 지금 21세기에 이르도록 세계 역사를 피와 얼룩으로 범벅이 되게 하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걸 끝내려면 우선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 신이 무엇인가, 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을 파고들어야 돼요. 이것을 그냥 경전에 나온 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떠드는 대로 그걸 믿고 뭐 그냥 합심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다른 이교도들을 테러하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신은 어디 하늘에 있거나 하늘에 있다면 우주선 타고 날아가서 찾아요?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눈을 깜빡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하는 그 진짜 존재, 이것이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이걸 물어서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 이 세상 종교는 오직 이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진리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알 수 있거나 혹은 뭐라고 믿는다고 해서 규명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여호와나 알라라고 이름 붙이는 것으로는 절대 이게 판명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정말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도 제대로 살려내려면 이것을 처음에 종교로서 주창하고 가르침을 폈던 그런 교주가 이른 세계, 거기에 자기도 이르기 위해서 수행에 들어가야 돼요. 구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뤘던 그런 같은 각성에 이르러야 된다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외도다, 이단이다, 불신자다 하면서 공격하고 다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곧 심판이 왔으니까 이제 다 회개하고 이걸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묻는 것이라고. 구도자가 돼야 돼요. 이분이 지금 자기는 종교인은 아닌데 구도자라고 한 거, 이것은 아주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혹은 유신론적인 다른 종교들의 맹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통찰에 접근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불교야말로 종교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종교란 뭐예요? 이 세상의 학문이나 온갖 가르침, 사상, 주장, 종교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알미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냥 뭐 머릿속에 지식을 담게 되거나 어떤 걸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거나 그런 데서 끝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철학적인 주장이어서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수긍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이나 대자유, 영원성, 여기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걸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을 약속하고,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로 믿으면 가게 될 것이다, 내 말 들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고, 불교는 그런 길을 아주 명백하게 누구나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볼 수 있고 그런 길로서 제시하기 때문에 진짜 종교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참 사람, 혹은 그 하나의 존재, 한 물건, 그것은 신이라고 해도 되고 내 주인공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게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종교란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깨달음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방법을. 다른 종교들에는 그런 것이 부족하거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안 믿겨, 안 받아들이면 그걸 끝이에요. 그 종교와 접근을 해볼 길이 없다고. 근데 불교는 부처님께서 초이경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와서 말 들어보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성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게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실천해 보면 결과가 증득이 된다고. 이제 더 이상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이 통째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의 행증의 길이라고 하죠. 신, 해, 행, 증. 불교에서는 신, 믿음만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도 잘 들어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감화나 혹은 어떤 좋은 그 느낌을 받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믿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어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마지막 목적, 진리를 증득하는 일, 이거를 다 보장해 주진 않는다고.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안 그런지를 자기 이성으로 낱낱이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두리뭉실하고 무슨 예언이나 비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알 수가 없고, 무슨 이만희 같은 보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해석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시되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이 그렇게 환하게 펼쳐져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불교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누구나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수가 있다고. 그걸 확연하게 이해하면, 통찰하면 그걸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수행의 길을 가볼 수가 있다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자기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걸음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나 분명해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 확인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신의 행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온전하게 제시된 것은 불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이 너무 모호하고 두리뭉실하고 믿으면 믿고 못 믿으면 말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불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종교는 자유고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역사 속에서 그래도 검증돼서 좋은 종교,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역시 불교하고 비교하면 너무 모호하고 비이성적이고 우선 약속하는 그런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역사 속에 수많은 구도자들이 사실은 그 도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가르침들을 섭렵해보고 또 앞뒤를 다 통찰하고 검증해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뚜렷한 소득, 진리를 증득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찾다가 불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10대 제자나 가장 뛰어난 불가를 이룬 제자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외도의 제자들이었다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 수화에서 이렇게 있다가 석연찮아서 또 결과를 얻지 못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래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르고 하다가 뭔가 석연치 않아서 불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던 어떤 법정 스님 따르던 사람은 원래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법정 스님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맞이하고 똑같이 해주시고 뭐 그러니까 스님이 부리람에 계시던 시절에 10년 넘게 거기를 다니면서도 전혀 자기가 불교로 개종하게 되리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늦게 차를 몰고 집에 돌아가다가 10월 밤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이제 거의 폐차할 지경에 이르고 본인은 이제 좌석에 끼어가지고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거의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빵 하고 앞에 갑자기 차가 한 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으니까 빵 하고 지나갔대요. 근데 가물가물하는 의식 속에서 저 차를 보내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관세음보살 했더라는 거예요. 주여 저를 굽어 살피소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됐는지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몸을 앞으로 숙여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클렉션을 누른 거예요. 빵 하고 계속 누르니까 앞에 가던 차가 되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꺼내가지고 병원에 싣고 가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제대로 펴지질 않아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은 그때 이제 이후로 노처녀로 부리람에 그렇게 다니고 했는데 스님한테 자기는 시집가서 평범한 여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시집도 갔어요. 그게 다친 이후에 그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아주 깊은 불자이고 수행을 정말 평생에 그 업처럼 알고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부인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개종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됐을까 흔들리고 있을 때 남편 될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도 옛날에는 기독교를 믿었었고 교회에 다녔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도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됐고, 불교에 확신이 생겨서 수행을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잘 낱낱이 찬찬히 따져보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에도 대학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진리를 배우죠. 그렇지만 수준이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과학, 그게 어떤 분야든 그게 대학 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훨씬 단순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불교는 훨씬 더 치밀하고 완전하게 그 진리를 송두리째 드러내고 있다고. 그걸 그냥 드러내 보이고 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일러줘서 가서 그걸 정말로 자기가 깨달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수행자로 만드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수행자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뭘 배울 때는 학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학생이 학자가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진리를 개척해 나가는 그 진리의 세계의 선구자가 되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 불교는 기독교 혹은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 그것과 내용적으로는 똑같을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더 분명한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싶으면 혹은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를 꿰뚫어 알고 싶으면은 스스로 구도자가 돼야 돼요. 신도 그냥 저 하늘에 신이 있겠다 없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된다고. 로켓 타고 가서 찾을 수 있으면 찾겠지만 신은 그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면은, 눈을 뜨고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야훼는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내 안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냐고. 이걸 하고 있는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자기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있어서 저 밖에 사물도 보고 소리도 듣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거잖아요. 다 마음을 발견한다고. 무엇이 이걸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다 보면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부처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야훼라고 하고 알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길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종교인가 아닌가, 이것이 진짜 종교와 거의 못 미치는 유치한 종교, 저급한 종교를 나누는 것이라고. 지금 이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불교로 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게 무엇인지, 진짜 신이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신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저 신이 뭔지, 이것이 뭔지 한번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신 앞에 그냥 무조건 엎드리고 빌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엇인지 직면해 보려고 파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스스로 저가 죽으리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이 자기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고 그냥 존경하고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느라고 권위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망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무아를 보는 사람이 참으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자, 알 수 없는 그것, 야훼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이런 말 듣고 이상한 사이비 기독교 만들지 말고 불교를 관심을 가져봐요. 그리고 불교를 다른 종교하고 그냥 비교하지 말고 불교에는 수행의 길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수행을 해보라고. 수행의 길을 이리저리 찾아보면 결국 가장 궁극적이고 완전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그 길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그건 스스로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이게 뭐냐? 그런 길로 나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읽겠습니다. 예전에 유튜브로 팔복 최춘선 전도사님에 관한 미니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송국 PD가 우연히 최춘선 전도사를 40년간 맨발로 다니는 지하철에서 만나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미니 다큐를 만든 스토리입니다. 근데 내용 중에 최춘선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나는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그분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영무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와 구박을 받았었고, 한 번은 버스에 타려는데 그분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니까 거지로 오해해서 버스 운전사가 못하게 밀쳐버리는 바람에 떨어져서 한 달이 넘게 병원에 계실 정도로 많이 다치셔서 그분 제자분들이 운전사를 상대로 고소하려 하자 그 기사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라 극구 말려서 전도사님 본인이 모두 치료비를 내고 치료받으셨다고 해요. 그분의 마음 씀씀이나 행동이 다 도인 같았고 거의 세속의 욕심과 진심을 거의 버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도 미리 아셨고 달리는 2호선 전철역에서 앉아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시지만 불교의 도가로 본다면 적어도 아나함 아니면 아라한이 되신 분이실까요? 부처님은 불교의 교주가 아니시고 이 세상의 참 진리를 중생들에게 알려주신 분이니 부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종교를 믿든지 또는 아무 종교를 믿지 않아도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이 우주의 법칙, 진리의 법에 적용받는 것이니 탐진치의 마음을 비움에 따라 수다원이나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옛날에 독일에선가 그 거지 성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살아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어디서 생기면 누가 뭐라도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 사람이 한국에도 왔었고 책도 번역돼서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책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뒤쪽에 표지에 보니까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위해서 목매 경쟁하는 세상에서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분은 종교적인 어떤 도구마 이런 걸 거부하고 어떤 종교도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 생각이 이렇게 많이 겹치네요. 이분 최춘선 전도사라는 분을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이경전에서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가 돼요.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다니다 보면 길에 발자국이 난다고. 근데 어떤 발자국도 코끼리가 한번 밟으면 그 무게나 발의 크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코끼리 발자국만 남고. 이게 불법 안에는 사실은 다른 종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능가하는 그 깊이나 진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불교로 들어오고 불교만 제대로 믿고 닦고 또 깨달아서 이루고 한다면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의 위대성은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하면서 그거를 어떤 때는 살려주고 인정해주고 또 잘 퍼져나가서 그래도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결국은 불법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다른 종교를 무조건 배척하고 부정하고 하질 않아요. 부처님도 외도들이 오면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이 대론도 하시고 응수를 해주시면서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도록 바르게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너는 이제 불교를 깨달았으니까 내 제자로 내 옆에 있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시 원래 있던 그 교단으로 그러니까 이교도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연이고 그 세계 속에서 그래도 이제 불법을 똑같이 깨달은 사람이 그 종교도 더 나아갈 수 있게 완성되어 갈 수 있게 돕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세상의 인연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이런 불교의 그 포용력 이런 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네. 이것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대하도록 그런 안목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보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도와서 진리의 길로 이끌고 그러라는 거지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믿게 내비두라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도 뭐 이거 굳이 안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 믿어도 되니까 불교를 소홀히 하고 불교를 떠나고 그러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고. 뭐 여우 발자국이나 코끼리 발자국이나 다 발자국은 발자국이죠. 그렇지만 코끼리 발자국과 다른 무침승의 발자국은 크기나 무게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끝까지 찾는 사람은 다 불교를 알게 돼요. 불교에 보면 심류중생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 세계,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중생들을 이 영적인 수준으로 나눠보자면 10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를 다 깨닫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중생들을 다 교화하고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의 성취자를 부처님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루었거나 그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수행이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것.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그렇게 큰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궁극에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의 수행자가 있어요. 그런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하죠.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있는 두 부류가 성문과 연각이에요. 성문, 연각.
이 성문과 영각은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런 존재가 이 세상에서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라는 말은 불교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성스러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해탈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해탈이야말로 이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 자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괴로움에 처하지 않는 자, 이 세상에서 벗어나 버려서 더 이상 괴로움 당할 일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더 태어날 일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지위를 아라한이라고 한다고, 아라한. 그리고 이 아라한은 꼭 불제자에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불교를 알고 불도 수행을 통해서 여기 이른 아라한, 성문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도과를 이룬 아라한, 이런 아라한을 성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와 같이 불교를 통하지 않고 어떻든 뭐 외도 수행을 했든 아니면 혼자 어쩌다가 그랬든 그런 길로 가서 결국은 연기를 깨달은 자, 그러니까 이 자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인연 따라서 그렇게 생겨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정말 존재하는 것은 인연뿐이고 나다 남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분별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존재, 연기를 깨달은 존재를 연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연각들도 부처님의 법을 모른다고 해도 불교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똑같은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연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라한만이 성자이고 이런 아라한들이야말로 이제 정말 깨달은 존재 혹은 이 세상의 괴로움이나 온갖 추악함에서 청정해진 자, 벗어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위에 보살과 부처님이 계시다고. 거기서 수행이 멈춘다면 자기 해탈은 이뤘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마음을 내서 모두를 다 그 세계로 그런 해탈이나 무아의 세계로 데려가려면 보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보살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문 영각의 지위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다 중생인 거예요. 다 성스럽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추악한 존재들이고 탐진치를 가진 존재들이고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고 무명에 쌓인 존재들이고. 기독교에서 원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무지. 우리 중생이 다 무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중생들이 다 무지에 휩싸여서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남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것만 없으면 다 본래 청정한 완전한 그런 존재라고. 부처님이에요. 다.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 이상의 존재예요. 신도 왜냐하면 이 탐진치를 다 벗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초월자가 아니고 또 탐진치를 떨쳐버린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란이나 성경이나 여기 신의 모습을 가만 봐봐요. 구약 성경의 신의 모습을 봐보라고. 이 사람이 탐진치를 떠난 사람인가? 이 자아를 떠난 사람인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인가? 자기 명예나 자기 권위를 던져버린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은 해탈자가 아니에요. 성스럽지 않은 존재예요. 이런 신의 이야기를, 이런 신화를 성경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도 가끔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신에게 혹은 구원에 내던져가지고 혹은 사랑에 내던져가지고 자기 소멸에 이른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연각이라. 그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됐는지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정말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저 문선명이나 조용기나 이만희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봐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최춘선이라는 이분은 그 살아가신 모습이나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쓰는 마음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잖아요. 이런 분은 불교를 전혀 몰랐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탐진치를 씻어낸 사람. 그래서 진실한 내면의 그 평안, 열반이나 천국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다른 종교에도 전혀 불교가 아닌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가르침도 다 온전하고 불교하고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나타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믿고 따르고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행적이나 가르침은 이렇게 보편적이고 원만하지 못해요. 한쪽 부분에 치우쳐 있거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지만 다른 식으로 보면은 또 별것이 아니기도 하고 아무 감흥을 주지 못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가르침대로만 다 그렇게 따르고 실천할 수가 없다고. 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저 지하철 안에서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대주 해해 스님이 쓴 도노윕도 요문론에 보면 유교나 도교 같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대답이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한다면 너무 편협한 것이고 거기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그건 아주 명료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모르고 아직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이런 분도 훌륭한 분이고 이런 분을 따르고 본받고 여기서 가마를 입고 그러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불교를 알고 불교에 이미 들어왔고 한 사람한테 이런 분들 따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집 재산이 있고 식량이 있고 막 그런 사람한테 나가서 구걸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일이라고. 또 더 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스님의 금강경 14강 강의를 유튜브로 들으며 아나함 수다원에 관련해 궁금한 점을 글로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때 메일 주소 알려주셔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스님 금강경 강의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법문하신 내용 중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수다원과의 성취는 유신견, 의결, 개금취견을 끊으면 성취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불교 공부를 나름 깊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유신견, 의결, 개금취견에 대해 관념적으로는 거의 100%, 적어도 99%는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렇게 관념적으로 깊이 통찰하고 이해하신 분들이 다
수다원가를 얻으셨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몸은 내가 아니고 단지 음식으로 이루어져 유지되는 물질일 뿐이며 마음도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일어나고까지는 그래서 참된 나가 아닌 것을 압니다. 보는 눈은 단지 대상이 있어서 보이는 것일 뿐이지 눈 자체가 스스로 어떤 작용을 해서가 아니며 안이비설치니가 모두 그러한 이치로 작용될 뿐인 그 너머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참 나가 불성이나 그 무엇, 진화로 명칭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불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는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참 진리임을 전혀 의심없이 믿고 있으며 또한 어떤 거칠애로 이루어지는 의식, 금기에 대해서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개금치견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런 실상의 체험 없이 단지 관념적으로만 이해했다 해도 수다원가를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관념적인 이해를 통해 참 실상을 보려는 수행을 해서 어떤 체험을 해야만 과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념적으로 100% 이해하고 실상을 보기 위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중에도 여전히 눈으로 보이는 것에 더럽다 깨끗하다 분별심을 내며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분노하고 세상사에 대해서 번뇌한다면 도가를 성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요? 물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분별심이나 번뇌, 망상 따위가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는 그 뿌리마저 뽑아낼 수 있겠지만요. 이 세상은 불타는 화택이고 삶은 온통 괴로움인데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으니 다시는 윤회의 수레바퀴에 휩쓸리지 말고 이 생에서 도가를 얻도록 열심히 수행해야 할 터인데 죽음의 구렁텅이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알면서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중생이 아직도 인연의 삶에 끄달리면서 사는 것을 보면 제가 유신견, 의결, 개금치견을 관념적으로나마 모두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거짓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진실로 100% 이해를 했다면 지금 바로 세연을 뒤로하고 수행에 전념을 해야 할 텐데요. 덕현 스님께서 금강경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화살을 맞고 독이 온몸에 퍼져가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불법이라는 완벽한 해독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빨리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 이 화살을 누가 쏘았지? 어느 방향에서 날아온 거야? 이 화살 쪽은 쇠로 된 건가 나무로 된 건가? 독은 퍼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주신 해독제는 손만 내밀면 바르고 살아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다행히도 이 생에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수다원가라도 이루어야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을 텐데 유언하기만 합니다만 스님 금강경 강의 끝까지 들으며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다 어르신 말씀이에요. 두서없는 바보 같은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몸과 마음이 삶의 고통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때 꼭 스님께 삼배 올리며 법문 들을 인연이 있기를 기도드려 봅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처음에 잘 듣고 이해하고 또 생각해보고 완전히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또 통찰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법은 문사수하는 것이라고 흔히 말해요. 먼저 듣고 또 그걸 잘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생기면 이제 닦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지식이나 어떤 정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몸소 지도에 표시된 대로 제 발로
나아가서 그 목적지에 이르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믿고만 있다든지 알고만 만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듣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깨닫기 위함이에요. 듣고 바르게 잘 생각하고 완전히 통찰해서 깨달아버리면 그걸로 아주 훌륭한 거예요. 수행이 따로 필요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불교 역사에는 그렇게 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룬 분들 이야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상을 가지고 그걸 반드시 해야만 언젠가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있지도 않은 길을 만들고 또 함정을 만들고 장애를 만들고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 법을 들을 때는 법문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된다고. 잘 듣는다는 것은 이성과 자기 영성과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해서 그거를 깊이 통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잘 깨워서 잘 살펴서 확연하게 이해하고 완전히 자기 눈으로 그걸 간파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아 버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오래 닦아가지고 어디 선원에 다니거나 스승을 찾아가서 내 옆에서 그냥 무시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다. 누가 어떤 가르침을 줄 때 그렇게 처음에 믿음이 가면 잘 듣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그냥 확연히 열려버리면 된다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과유의 성취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단숨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리를 듣는 가운데 그 완전한 통찰이 일어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닦음의 과정이 필요 없다고.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아함경에 보면 정말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수화원과를 성취하기도 하고 아라한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정말 많다고. 수행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오히려 적어요. 그 법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 질문자가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 수사원과가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10가지 덮개가 있어요. 이걸 십결이라고 한다고. 십결. 근데 이 깨달음의 길은 이 10가지 덮개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제거되면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 해탈했다,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살심을 발해서 이렇게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자기 해탈은 이미 이루었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함께 나가는 그런 과정만 그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을 본래 누구나 다 온전하게 부처님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10가지 덮개가 덮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5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앞에 5가지를 전오분결이라고 해요. 유신결이라고도 해요. 의결, 개금취결, 그 다음에 탐결, 진결, 이게 앞에 5가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유신결은 내가 이 몸이다. 이 몸이 물질로서 여기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것이 나다. 이게 몸뚱이다. 이게 물질이다. 이게 살아있다. 언젠간 죽을 것이다. 가끔 이게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느끼는 이 느낌. 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덮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몸이 아니로구나. 이 몸뚱이는 그냥 물질에 불과하구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촉으로 느끼면 이렇게 어떤 물질성을 가지고 대상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걷어져 버리면 이거 없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 몸이라기보다는 마음이로구나 이렇게 거두어서 아는 거, 이게 이제 유신견에서 벗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또 선배나 먼저 뭘 해봤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 중에 잘못된 것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만심,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 교만한 마음이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 잘난 척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그냥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가르치려고 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고. 그 마음 때문에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닌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막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여행지에 가서는 못된 짓을 하더라도 거기다 버리고 와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럼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살게 돼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뭐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막 이렇게 하는 잘못된 도덕 규범이나 가르침, 터부 막 이런 것을 다 개금취라고 한다고. 그런 거 덩어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금해놓은 그 온갖 잘못된 규범의 덩어리, 이걸 개금취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다 허무맹랑한 것이고 미신적인 것이고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진다고. 그럼 무시하게 돼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하고 많이 지내고 컸는데, 할머니가 온갖 터부를 다 알고 계셨어요. 문지방에 앉으면 안 된다, 상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된다, 자면서 머리에다 서놓고 자면 안 된다, 벽에다가 다리 올리고 자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개금치예요. 이제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무슨 불길한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내가 아무리 반박하고 할머니한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해도 못 하시면서도 무조건 그렇게 강요하시는데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개금취 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런 게 개금취 결이에요. 이런 게 미신이라고. 성경을 뭐 틀렸다고 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은 지옥 간다, 이건 개금취결이라고. 진짜 구도자는 이런 걸 치고 나가야 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자기 스스로 자기 밝은 마음으로 따져보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그런 도구마나 혹은 개금취 결로 가득 차 있어요. 다 미신이라고, 미신. 미혹한 믿음. 그냥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실험해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믿음에 갇혀있는 것이 큰 장애가 되니까 그걸 떨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법을 잘 공부해보고 이리저리 따져보면 이 개금취결이 이제 해소된다고. 그리고 이제 바른 법, 정법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수행을 하면 도과를 이룰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유신견이나 의결이나 뭐 탐심이나 진심이나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속에 보면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의심이에요. 내가 욕심을 다 버리면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람들 다 욕심 가지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나 욕심 다 버리고 그냥 다 뺏겨버리고 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속에 의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말아라. 내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면 그걸 나눠 쓸 줄 알고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말씀에 믿음이 안 가잖아요. 속에 의심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사라져버리는 게 불법을 완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거. 이것이 의결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다원이에요. 자기 스스로 조금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떨어졌는가 아직 남아있는가? 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면 이 사람은 7생 안에는 이 세계의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이런 사람이 수다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7생도 인간이나 천상 세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절대 나쁜 길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만났다면, 소승법이라도 만났다면 이 생을 이 수다원과를 성취하는 최소한 그런 과일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제 크게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만큼 그렇게 괴로울 일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7생 안에 구원하는 것이 약속된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이제 수다원과를 이루면 다 7생 안에 아란이 된다고 보증하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전 5분결 가운데 나머지 2개, 탐결과 진결, 이것은 언제 사라지느냐? 수다원 다음이 사사함과죠. 이 사사함과에서 현저하게 약해져요. 겉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욕심도 별로 없고 화도 잘 안 나고, 그런데 속에는 약간 뿌리가 있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올라오고 막 하는 사람은 사사함과를 이룬 거예요. 사사함과를 이뤘으면 한 번만 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아라함과를 반드시 이루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욕심 없이 살고 또 화도 잘 안 내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너그럽고 덕스럽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런 과일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은 인간 세계에 돌아와서 아니면 천상 세계에서 아니에요. 천상 세계는 아니고 인간 세계로 한 생만 돌아와서 어쩌면이 아니고 반드시 아람과를 이루게 된다고요. 그 다음 아나함과에 이르면 이 탐진이 완전히 사라져요. 더 이상 탐진, 탐심과 분노, 증오 이런 진심이 뿌리째 뽑혀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인간 세계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아나함천이라는 천상 세계가 있어요. 색계 사선천 가운데 맨 위에 5천상, 5정거천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아나함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태어났다가 거기서 이 세상에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라한과를 이룬다고. 그래서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불환, 다시는 인간 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환과라고 해요. 아까 사다함과는 한 번만 인간을 환생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돌아온다고 일례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수다원과는 이제 깨달음의 길에 흐름에 들었다고 해서 예류과라고 해요. 그 아라한과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해탈한 과이죠. 무아를 깨달은 과이예요. 깨달으면서 이제 5가지
후 5분결이 한꺼번에 없어진다고. 이 5가지는 무엇이냐면, 먼저 이 앞에 말한 5하 분결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하면은 점점 이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 혹은 인간이나 천상 세계마저 태어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게 조금 약해졌을 때 이 인간 세계에는 태어나지 않더라도 천상 세계에 태어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세계 중에서도 이 내 존재, 내 몸을 가지고, 내 존재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중생들이 태어나는 세계를 색계천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몸을 떠나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세계에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편안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으면 무색계천에 가서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색계천이나 무색계천에 태어나서 오래오래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존재가 신으로 태어난다고. 근데 이 2가지도 사실은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다 해탈하는 데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색계에 대한 그 집착이 남아있으면 색계에 태어난다고.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색계라도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사라져버려야, 그래야 이제 아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색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계결이라고 해요. 세계결. 또 무색계에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오래 몇만 겁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남아있으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욕망을 무세계결이라고 한다고요. 이 2가지도 이 아란이 되는 순간 다 없어져야 또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그 번뇌망상이 항상 들끓잖아요. 어떤 때는 번뇌망상이 없어요. 무기에 빠졌을 때는, 잠들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근데 여전히 그 속에 그 무의식적인 번뇌망상 혹은 번뇌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번뇌망상이 계속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것을 도거라고 하거든요. 도거. 산란심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장애가 되는데 그걸 도결이라고 해요. 도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세계결, 무세계결, 도결. 그 다음에 만결. 다 이제 자아가 있으면 만심이 있잖아요. 내 존재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못하다 하는 그런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만결이라고 해요. 이것도 사라져버린다고. 자아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무명결이 사라져요. 어리석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자의식이에요. 내가 있다 하는 이 느낌, 있다는 착각. 이것이 사라져야 이제 아란이 되는 거고, 생사에 윤회하지 않게 되는 거고, 또 원한다면 보살도를 향해 갈 수 있게 된다고. 완전한 보살행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불을 목표로 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 이렇게 10부류의 중생들이 이렇게 생사 속에서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점점 다 자기 안에 탐진치, 다시 말하면 10결을 하나씩 극복해서 결국은 이제 성인이 되고 3계에서 해탈하고, 그리고 성문영각 혹은 보살이나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완전한 원래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이 세계가 벌어졌고, 이 세계가 벌어지는 이유는 탐진치 때문이고,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공연히 이 근본 무명과 번뇌망상 더 나누면 10결이 일어나서 그 본래 마음을 뒤덮어서 이렇게 이 꿈이 벌어진 것이라고. 이게 다 사실은 거쳐야만 우리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생사의 목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생사의 거칠고 험한 여행길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라고요. 다 이렇게 그런 길로 가야 하는데, 이제 우선 이런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걸 잘 이해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닦는 길로 가야 한다고. 이 삶이 그런 수행의 시간이고 마음 닦는 과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시국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고 생사냐 열반이냐 이 문제예요. 이렇게 그냥 억울하게 비참하게 꼴 같지 않게 살다 죽고 이걸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그 쳇바퀴 노름을 떨치고 일어나서 해탈할 것이냐 열반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이 문제밖에 없다고.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사냐 열반이냐.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법구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방일은 생사의 길이요 정념은 열반의 길이다. 방일한 자는 정념을 닦는 자는 열반에 이르지만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부처님과 다름없이 순수하고 완전 무결한 영원한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10가지 덮개가 덮어서 우리를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있다고. 업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탐진치를 일으키고 탐진치가 우리를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고 또 과보를 받게 하고 죽게 하고 계속 이렇게 생사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쳐받고 있다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의지를 일으켜야 한다고. 그런 사람은 부지런히 할 일이 마음 챙기는 일밖에 없어요. 정념을 닦는 일.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이렇게 생사 속에서 오락가락 하느냐 이 기로에 항상 서 있다고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진짜 불자라면 불자 아니라도 제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주고 이게 각성하게 하고 정신 차려서 생사의 길이 아니라 정념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가게 이끌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새겨두고 그걸 염두에 둬야 염두에 무슨 생각할 때마다 그걸 머리 앞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화두라는 말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망상 또 뭐 이런저런 업의 준동 이것 앞에다가 딱 두라는 말이잖아요. 머리에다가 항상 생사심을 앞에다 두고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지금 적으로 생사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니고 생사 앞에 다 직면해 있다고. 생도 고통이고 사도 고통이에요.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그런 말은 진짜 우리 조상들이 그냥 그렇게 험하게 살아봐도 그래도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고 무의미하고 막 한데 그래도 살아 있어봐야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뭔가 해볼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고 위안을 얻으려고 남긴 말이고 그렇게 살아봐야 뻔해요. 옛날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듯이 불법을 닦지 않고 정념 수행을 할 수 없다면 우리 다 그렇게 개같이 살다가 개같이 죽는다고. 생사를 항상 이 이마에다가 써가지고 다니라고 옛날 선직들이 말씀하셨어요. 생사심을 놓치지 말고 이 생사에서 벗어날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이에요. 생사가 우리한테 닥쳐있는 지금도
엄습해오고 있는 고통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마음을 내야 정신 있는 사람이고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고 결국은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한없이라도 계속 처박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거지. 자, 다 열반의 길로 그렇게 순간순간 나가자고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방이라는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 챙기는 거예요. 화두 드는 거예요. 저번에 보건이가 저 사는 곳에 뭐 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가려고 있길래 지금이 무슨 때냐고 불쑥 물었더니 예? 그래서 제가 수행하기 딱 좋은 때라고 그랬어요. 다 사람들이 코로나 하면서 어떻게 저 병 안 걸려볼까, 어떻게 살아남아 볼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은 다 그렇게만 움직인다고. 그게 근본 문명 때문에 본래 어리석으니까 그냥 업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가지고 내 적은 죽음이 아니고 생사 모두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 이끄시는 대로 열반의 길로 정념 닦는 길로 그게 가야 된다고. 지금 해야 될 일은 화두 드는 거예요. 이럴 때 화두 들기가 딱 좋다고. 눈앞에 죽음이 닥쳐 있으니까 사는 것도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경허 스님 같이 콜레라 도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거기 나와서 비로소 발심하셨잖아요. 그 전에 불교를 대충 다 안다고 생각했다고. 화두도 보니까 뭐 다 알 것 같고.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전에 알았던 거 가지고 전혀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이제 정령 공부에 골방에 갇혀가지고 두문불출하고 화두만 들고 그렇게 계시다가 오도송을 읊으신 거라요. 자, 그렇게 순간순간 해야 될 일만 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그게 이 개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